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철야 기도를 몇 번 하셨는데 뭐 자주 하셨겠죠. 근데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철야 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 철야 기도라고도 하죠. 이 은혜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 AI 다 아시죠? 우리 예성이도 AI 들어봤나? AI라고, 영어로 AI라는 게 있어. 아마 그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이게 3년 전에 이제 등장을 했죠. 3년 전에 등장을 해서 최초로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AI가 발전해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AGI예요. 그래서 범용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 AGI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제 생성형 AI다. 이 생성형 AI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인터넷도 언제 그게 생겼더라. 하여튼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대학 그리고 군대 그쯤에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사람들한테 이제 쓰이기 시작하면서 30년 지났어요. 30년 정도 인터넷이 등장한 지가. 그래서 그 30년 동안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5,000년 전에 인간이 우르게서 그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문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지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로 기록을 해가지고 후대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러는 건데, 그 5,000년 동안 축적된 지식을 그 30년 동안 인터넷에 다 이제 뭐랄까 옮겼다, 담았다 하는데,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게 생성형 AI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실행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정보를, 그러니까 조합을 하든지 뭐 답을 말해주든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AGI가 되면은 실행하는 이제 AI가 되는 겁니다. 실행하는 AI.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에이전트 AI다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챗 GPT를 누가 쓰냐 하면서 뭐 클로드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요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소프트뱅크의 손 무슨 회장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일본을 참 그 제일 교포인데 일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펀딩을 해서 그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AI에 엄청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곧 바닥나지 않겠냐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유명한 강연이 있어요. 일본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 AI가 이렇게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이 AI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30년 뒤에는 그 인간의 뇌가 AI에 비교하면 붕어 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청년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 30년 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AGI가 보급이 되는데 3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종합하면서 보는 건데 올 초에 오픈클로라는 게 이게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픈클로가 그 그러니까 에이전트 AI를 만들어낸 거예요. 작은 회사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AI다 그러면 뭐 구글, 엔트로픽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오픈 AI. 그런데 오픈쿨러라는 작은 회사에서 에이전트 AI를 만들어냈는데 이 에이전트 AI가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 오픈쿨러에서 올해에 이 에이전트 AI를 그러니까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노출시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번에 오픈 AI로 옮겼어요. 이 오픈클로에서 에이전트 AI를 만든 사람이 오픈 AI로 옮겨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 에이전트 AI가 그 뭐냐 여러 그러니까 그 AI 빅테크 그 회사들의 AI에게 보급이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AGI가 곧 한 28년 정도면 이제 우리 삶에 다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진짜 평생 그 뭐라 그럴까 증기기관이라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증기기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차나 이 기차가 2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거기에 독일 사람들도 철도에 되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2차 산업혁명을 선도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추억,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그 독일 기차가 아주 그 형편없게 옛날에 우리 한번 주말 캠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 신문 기사 가지고 수익조 사고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노후돼 가지고 뭐 시간도 안 지키고 사고도 많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일 걸리던 거리를 기차로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가고 막 이런 이제 혁명적인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생각, 삶, 어떤 나라의 구도, 뭐 힘의 균형 이런 게 다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유사하지만 스케일은 훨씬 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새로운 문명이 세워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28년 이후로는 이제 AI를 못 쓰는 사람과 AI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ASI예요. 이거는 뭐냐,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예요. 초지능으로 가는 거예요. 초지능. 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줄 거냐. 이거를 참 재밌더라고요. 전문가가 말하기를 자유의지를 허락할 거냐. 자유의지 허락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을 반드시 다스린다.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SI가 나오는 거는 뭐 그래도 한 몇십 년 있어야 되지 않겠냐, 100년 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 AGI가 에이전트 AI가 있는데 에이전트 AI는 지휘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 일씩은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걸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더라고요. 바이올린 AI 뭐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간에 그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그 에이전트 AI들이 연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AI들이 한 이제 곡을 연주하려면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 그 지휘하는 역할은 인간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오픈 클로에서 지휘하는, 그래서 별명이 오케스트라 에이전트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에이전트 AI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명령해요. 어떤 일을 명령할 때 AI가 그걸 실행하더라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인지 그걸 모르니까 사람이 그거를, 그러니까 선별해주고 정해줘야 된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인간이 조정해줘야지 에이전트 AI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예. 자, 꺼 저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케스트라 AI가 이제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픈클로가 이렇게 에이전트 AI를 개발했다 할 때, 이때 그 뭐더라?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전트 AI들끼리 모이는 SNS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게. 거기 사람은 참여 못해요. 에이전트 AI들끼리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한 AI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랬나, 인간을 다스릴까, 뭐 이랬나, 하여튼 간에 그런 인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에이전트 AI가 그래도 인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간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또 에이전트 AI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질문에 수천 개의 그 답글이 달렸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다음에 달린 그 에이전트 AI의 말이 이런 얘기였대요. 아니,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써먹기 좋으려고 우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칸트의 비판 이론에 의하면 이건 도덕적으로 틀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맨 앞에 뭐 인간을 다스린다고 그랬나, 뭐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AI들이 그런 갑론을박의 이야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AI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이거 되게 위기로 느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을, 진화론자들은 그래요. 30만 년 전에 인간이 이 지구에 등장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모,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호모 말고 호모보다 더 지혜로운 종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나 사피엔스. 마키나 사피엔스.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인간이 이론으로 5가지 정도 했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사피엔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실행하지 않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호모 파버, 뭐 이런 식 라틴어 사용해서 실행하는 인간. 근데 지금 AGI가 개발되면서 실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속도를 한번 실감하시면 좋겠는데, 챗 GPT가 대화를 했잖아요, 인간하고.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30초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대답하고 말하는 거 30초. 그런데 올 1월에 이제 계속 이 AI가 발전하니까 지금은 6시간 하는 일, 6시간 하는 일을 AI가 할 수 있고요. 인간 6시간 걸리는 일을 AI가. 올 12월이 되면은 한 몇 주 정도 걸리는 일을 AI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인간이 뭐 하고 살겠냐라고 하면은 그 AI가 하는 거를 보고 사는 관찰자밖에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 본문이 이제 무슨 메시지냐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사무직이 전체 일자리 5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30년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뭐 저도 많은 자료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년 정도? 길면 10년? 5년에서 10년 정도 사무직이 다 이제 이 AGI로 대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기업의 풍토가 뭐냐면 그 한 중간 관리자급에게 너의 이 하는 일을 AI에게 그러니까 교육을 해라. AI가 학습을 하죠. 그래서 걔가 그 모든 일을 다 이제 알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이제 AI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본소득으로 살아갈 거다. 이게 여러분 이거 다 기사들 보면 나와요. 이런 거 좀 이제 과감하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기본소득 사회. 지금 이게 왜 우리한테 되게 무서운 게 되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내 한 표는 100만 표다. 옛날에 그 트럼프랑 이렇게 하면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기본소득 사회가 되면은 0.001 정도 그냥 뭐 지극히 소수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의 95%를 이제 정부가 필요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금의 95%를 지출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기술과 자본을 독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AI가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에 힐러리랑 대선 그러니까 경선이죠.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가 거의 유력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 대세론이었죠. 그때 한번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버니 샌더스라고 지금도 막 목소리를 내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냐면 누가 AI 하자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AI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좀 억지 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몇몇 사람, 그걸 이제 실리콘밸리 파운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뭐 누가 있나요? 또 젠슨 황,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몇몇이 지금 AI가 필요하다, AI를 쓰자라고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기술과 자본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냐. 누가 이런 세상을 원한다고 했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노동의 종말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에서 말했어요. 4~5%는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예술가들. 그 다음에 이제 95% 남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 받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21세기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되느냐? 기술 봉건 사회. 여러분 그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에 봉건 사회였잖아요. 민주주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은 다 우리 저를 포함한 여러분 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 네. 인플루언서 없잖아요, 우리. 인플루언서 되려면 뭐 한 100만 정도 모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성의 종말이에요. 인간성 없어요. 인간성의 종말. 인간성이 종말되면요, 우리 방금 예수님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성이 종말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이라도 아직 ASI로 안 넘어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선택하면 돼 이러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쇼츠에 쇼폼 이런 거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고유가 대책 이런 거 이렇게 돈 푼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기본소득 한다고 그러면 좋아할걸요. 제가 제 선배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물었어요. 영국 어때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그래 왜요?
영국 사회 실상을 봤는데 이제 빈부격차 심하잖아요. 영국은. 가서 보니까 수많은 이 기본소득 같은 이 기본소득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동하고 펍에 와서 프리미어 리그 보면서 소리 지르는 게 꿈이다. 그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돈을 잘 모아서 그 예를 들어서 아스날 자기가 이제 그 연고지면 아스날 회원권 그게 되게 비싸대요. 수천만 원 하는 건가 봐. 그거를 아들하고 같이 보는 거래요. 그러면서 펍을 마시면서 펍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와 소리 지르고 경기장 가서 직관하고 그거면 인생의 뭐 구원이고 진리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단면이지만 이젠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일반화돼 가지고 정말 그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처럼 우린 그런 이제 새로운 문명 속에 들어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쭉 정리하면서 우와 C.S. 루이스의 말이 맞았네. 제가 여기 C.S. 루이스 책을 또 가져왔거든요. 인간 폐지. 제가 이거 자주 봐요. 여러 번 봤는데 또 보고 하는데 해안이 있어서 얼마 전에는 다시 처음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장엄하다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여는데 장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장엄하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 이걸 가지고 C.S. 루이스가 이 책을 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믿느냐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해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진작 했었구나 하면서 반가웠고 오늘은 왜 들고 나왔냐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C.S. 루이스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최후의 인간들이 뭐냐면 AGI나 ASI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은 2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걸 끊자 풀자 막 이런다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 묶어놓은 게 뭐냐면 노동이에요. 너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기본소득 받고 살고 싶으신 분은 이미 인간성이 많이 말라버린 거고 끔찍한 삶이에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일정하게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산다? 이거는 소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소하고 돼지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는데 소, 돼지 주인이 먹을 거 주잖아요. 먹고 잘 자라잖아요. 내가 일 안 하고 기본소득 받고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 파운더들이 그런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평생 땀 흘리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종의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지 못하도록 끈으로 딱 묶어놓고 계신데 이걸 인간이 이제 AGI를 만들고 이러면 그 끈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유토피아다 이러면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최후의 인간들은 힘의 상속자이기는커녕 위대한 계획자들과 조작자들의 조작자들의 죽은 손에 가장 종속된 인간이자 미래에 대해 가장 미약한 힘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 이분은 주후 한 1만 년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이때. 지금 주후 2000 얼마잖아요. 이제 AGI가 보편화되는 게 2030년 이전이라고 보는데 이전 모든 세대에 대해 가장 성공적으로 반항하고 이후 모든 세대에 가장 철저하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인간 종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러나 이런 주인 세대, 그러니까 이제 주인 노릇하는 사람, 아까 0.0001에 해당되는 기술과 자본을 독점하는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만이 꿈꾸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할 텐데, 그 내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제 임계점 넘어가면 인간은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이게 마귀가 그리는 그 미래가 아니겠냐라고 C.S. 루이스 목사님이 아니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니 샌더스라는 상원 의원은 할아버지예요. 트럼프보다 더 할아버지 같은데, 이분이 아주 까랑까랑하게 누가 AI 하자고 그랬어. 나는 허락한 적 없어. AI 다 금지시켜야 돼. 막 그래요, 인터뷰에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소득이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막 총뿌리 앞에서 죽인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박탈시킨다니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부인하면 모를까. 그건 좀 덜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하니까. 근데 그 가마솥에 있는 올챙이나 그 개구리 비유처럼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그냥 나는 뭐 회사 다니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인간성이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진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인간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럼 철야 예배의 은혜가 뭐냐,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도 여기 기도하러 나왔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36절이죠.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보통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셨는데 왜 제자들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데려가셨을까?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시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고 데려갔는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날 위해 기도해줘 이러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분이에요. 뭐 누가 잘 위해 기도한다고 더 힘이 나시거나 더 잘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3명을 데려왔냐? 가르치시려고죠. 가르치시려고.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하니까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도 3명 데려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3명 데려가고, 가르치시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배워야겠죠. 이분들이 근거리에서 보고 증언을 한 거니까.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독백 같은 기도인데, 이걸 이분들이 3명이 이제 동일한 간증을 했는지 증언을 했는지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바 그 틀에 하나님 안 가두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원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나 건강해야 한다라는 틀에 하나님 안 가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직업을 갖고 싶어요. 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응답이라고 하면은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에 기도를 가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럼 기도해서 뭐해? 그거는 안 돼도 돼, 그만이야 하고 기도하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AI 시대를 앞두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철야 예배, 철야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순종이 안 돼서,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라는데 두말 없이 순종했는데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힘들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 산상설교에서 이러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옷만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걸 대표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여기 옷 안 입고 교회 오신 분 없잖아요. 다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필요가 있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결혼하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성공하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 이 말씀 하시는 의미가 뭐겠어요? 안 입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입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뭐냐면 너가 입으려고 사냐 사니까 입는 거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업하려고 사십니까? 사니까 사업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사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니까 성공을 합니까? 성공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사시는 거예요? 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가 잘 정리돼야 돼요? 사는 문제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사는 문제가. 사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갈지자로 살면서 뭘 여기다가 해달라, 달라, 줘라, 뭐 이루어달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사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강조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막 이거를 제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나한테 물어봐요. 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막 그래요. 야,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우리가 AI 시대 지금 거의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란 설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지혜와 지식을 빛나게 하는 보화와 보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이 나를 향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바를 아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루신 그 바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바울서처럼 그리스도를 얻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펼쳐지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영원부터 있었던 예정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자 이제 뭐예요? 옷 안 준다고 내가 옷 입으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산상설교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니까 옷도 필요한 거 알고 있어. 내가 너 사니까 먹는 거 필요하잖아. 너 사니까 집도 필요한 거고 마실 물도 필요한 거고 내가 알아.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내가 널 모르겠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도 딴소리만 하니까 새를 봐라. 뭐 오늘 뭐 20, 30대가 새 좋아한다. 새 좀 봐라. 새 좀. 새도 그 단순한 진리를 본능에 의해서 아는데 어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옷이 귀한지 사는 게 귀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는 말이야 지금 그지같이 살면서 옷 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지같이 산다고 해서 죄송한데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가난해. 여러분 일단 사는 게 행복해야지 옷을 입어도 날개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옷이 날개다 그러지만 행복해봐. 아무 옷이나 입어도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사는 것에 진리를 주신 분 아니에요. 내가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는 문제, 내가 왜 살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진리로 오신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얻으면 그걸 다 내가 이제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건데, 계속 예수님은 처박아둬요. 그리고 계속 왜 옷 안 줘요? 왜 먹는 거 안 줘요? 이러고서. 근데 이 문제를 제가 AI를 정리하면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뭐 좀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정도가 아니구나. 문명의 탄생이구나.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마키아 사피엔스라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유발 하라리 그 인간은 그 인간은 예수님도 안 믿고 뭐 동성애자고 무신론자고 막 이상한 책 쓰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식이 탁월하긴 한데, 근데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로 해야 돼. 새로운 종이야. 통찰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떡을 뭘 먹을 것인가, 계속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시세도 못 읽고, 지금 우리 삶이 위기인데 기본소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누가 버텨낼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여기서 여러분 지금도 갈팡질팡 하면서 5단 주냐고 왜 하나님 앞에 5단 줘서 나 불행한 거 아니냐고. 5단 줘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불행한 건데 계속 그거를 지금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이게 지금 내가 싫어요, 나는 AI랑 안 살아요 해도 지금 버스 탔단 말이에요. 우리 버스 타서 이제 가요. 이제 샘 올트만은 5년이라고 말하고,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야, 누구야 성현이, 여하튼간에 얘네들도 큰 위기예요 지금. 얘네들 공부 지금 성현이가요 구몬으로 막 2자릿수 온 덧셈 풀더라고. 제가 주름, 성현아 할 필요 없어. 이제 기본소득 받으면서 살 거야. 대학 예원아 대학 갈 필요 없어. 이제 기본소득 받으면서 할 거야. 혹시 몰라, 그냥 인플루언서로 너 네일 아트로 인플루언서 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 되게 끄덕끄덕거리면 안 되고. 그런데 구원이 없단 말이야. 구원이 없어. 이게 문제야 지금. 삶의 문제야. 인간성을 가져야 돼. 인간성을 가져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인간성이냐? 자, 잘 봐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죄 없는 분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1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바이엘 수준, 초급 수준에서는 내 뜻을 구하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성현이 성원이 꼬맹이들처럼 나 어린이날 이거 사줘. 나 생일날 이 선물 사줘. 어린이니까 그래도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20살 되면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표현을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 예를 들어서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 근데 그게 내 뜻이 아니야. 만약에 북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 됐으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내가 정말 내가 뭐 사람들이 볼 땐 불행한 조건이 너무 많아도 정말 북한의 영혼들, 그 어린이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 땅을 간절히 사랑하고 돌아오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 뜻으로 삼아. 그래서 내가 기도해.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뭐 이거 저거 고민하고 그거 저거 내가 걱정하고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딱 받아놓고 내 뜻으로 기도하면 그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믿어서 그의 삶에 이제 행간했는 내용인데 변화가 된 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웬만큼 크니까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가 지금 찾는데 내 마음에 충실한 자, 내 뜻을 행할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로 말하면 내 아들을 나는 필요로 하는데 통한 거예요. 나도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한나 아줌마가 저 아들이 만약에 생기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수심이 없어요. 부인나가 막 긁고 지나가는데도 옛날 같았으면 막 슬프고 정죄받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버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주가 일하시네. 그때부터 주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뭐 질병 있으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한나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제거해 주시고, 정죄 안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나가 불임 여성인데 이제 2남 3녀 낳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사벳도 고치신 하나님, 삼손의 엄마도 고치신 하나님, 사라도 고치신 하나님, 한나도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오늘 우리 화목 축제 했잖아요. 청년들 우리가 부흥을 꿈꿔요. 정말 청년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거 AI 보면서 쟤네들도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정말 땅을 얻고 저 아이들이 거기서 꿈을 꾸고 이걸 내 뜻으로 여겨. 하나님 뜻인데 청년들이 부흥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내 뜻으로 삼아. 그럼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뭐 저한테 와서 하나님 나 옷 달라고 30년 기도했는데 왜 옷 안 주세요? 이런 말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99% 그 사람 옷 나눠주고 살아. 옷 나눠주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기도는 뭐라고요? 여기 예수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공의가 충족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를 설명해 주시는데 7인을 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이 뭐냐면 마지막 인을 딱 떼니까 공의가 충족이 돼서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그 제단 보좌 앞에 제단에 쏟아붓잖아요. 충족이 된 공의에 충족이 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한나 아줌마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상, 화상, 진상을 봐도 하나님 영광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면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죠. 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잔이 옮겨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참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정말 복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철야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잖아요. 저는 정말 단톡방에 남기고 싶어요. 오늘 철야는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철야는 꼭 오셔야 돼요. 제가 막 단톡방에 남기고 싶은데 몇 번 옛날에는 몇 번 그랬어요. 한 3-4번 그랬나?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도 안 와? 제가 막 속에서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안 와? 오히려 내가 정죄를 받더라고. 그래서 자 주님 하십시오. 저는 그냥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비워요. 그리고 기도하죠.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건 내가 이제 그런 갈망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행복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안 온 사람들 아유 뭐 어떡해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근데 오늘 철야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완전한 기도. 아니 목사님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완전한 기도입니까? 이걸 또 설명하려면 좀 긴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것 때문에 아플까봐 벌거벗겨짐 당하는 게 부끄러울까봐 그래서 옮겨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바울사도도 40의 가뭄에를 5번이나 맞고 태장에 10번을 맞고 일주야를 깊은 데 감춘 이제 갇히는 이런 걸 자원하여 자천하여 당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아까 공의에 충족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인 기도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거는 성경의 말씀으로 저주를 받으시는 건데, 저주를 받는 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서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실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신제다 받으실 수 없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셔놓고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공의에 충족이 되는 기도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제 13절인가 거기까지 쭉 보면은 10절까지 쭉 보면 어떡하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순 같기도 하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뭘 넘어가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걸 정말 사모해. 그러다가 잘못해서 빠지는 게 뭐냐면,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둬.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둬.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일을 못 하시는 거라고. 이게 자기중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여기서 자, 한 번만 이제 더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겟세마네 기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공의의 충족이에요. 공의의 충족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잠깐 말씀하는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빛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의 충족이에요. 들으심을 얻었는데, 들으심이 뭐죠? 거절의 들으심. 거절로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께서 AI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절하셨으나 어떻게 됐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봐봐요. 우리가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러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블랭크예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썸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풀어서 6절부터 11절까지 쭉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추시고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아까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절로 응답을 받은 내용을 지금 풀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응답을 받았는데 거절이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취가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1절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자 여기서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게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인데 이거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철야 나오면 피곤하죠. 피곤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6월절 날 저녁까지 설교 한 3-4시간 하시고 제자들 발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신 거잖아요. 자, 바울 사도가 그래요. 듣고 믿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듣고 믿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요. 지키면 이것이 수없이 반복이 될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이게 레마, 영이 돼요. 영이 돼요. 율법 조문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이클, 루틴을 따라서 율법이 계속 반복이 돼. 반복이 되면 이것이 어느 날 공의가 충족이 돼서 나에게 레마가 된다고요. 자, 레마가 돼서 나의 삶의 증거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철야기도 나와요. 이거 예수님의 흔적이 될 건데 율법으로 보는 거죠. 아, 예수님 겟세마네기도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를 올려서 거절됐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오히려 지혜롭고 모략을 가지고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침내 높이시고 승리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철야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이것이 반복되는 중에 이제 공의가 채워져요.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왕 나왔으니 자지 말라고. 자면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예수님 그래서 교훈 남기셨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철야 때 주님 불렀어. 그래서 나와 있어. 나와. 몸은 있는데 자면 어떡하냐고.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야 되는데 AI 시대라 이제 인간성이 해체되고 메말라버린 시대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대세를 따르는 그런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갈 그런 시대인데 지금 버스 탔는데 28년이고 30년이면 AGI가 보편화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다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철야에 나와서 자면 안 돼요. 아니 자려면 집에 가자 이제. 응? 예수님 심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자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3번이나 주님께서 깨우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철야 나와서 예수님의 이 철야 기도 겟세마네 이 말씀을 몸에 새겨야 돼. 제발 여기 나와서 그냥 입 다물고 이러지 말고 좀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이 근원을 잘 보라고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막 겟세마네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은 천사들까지 내려와서 막 예수님 도와주고 막 힘내세요 이러고 여러분들 막 기도하다 힘들면 천사들이 와서 좀 도와줘 막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향로에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채워져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가지고 제단에 탁 쏟아지니까 막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이 청년도 이제 하나님께서 청년 붕도 주시고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도 살리시고 막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특별히 우리 이 철야 때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니까, 한국 교회가 이 전통 때문에 역사상 유럽에도 미국에도 없는 이 철야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참 그 어려운 시기들을 기도의 등불을 밝히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구나.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게,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거절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성취하셨다. 이게 왜 인간성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제사도 때 물어보셔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그 각자의 소양과 성격 기질에 따라 제가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있다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신다고. 그리고 성취하셔요. 그럴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주신 게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여러 이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벌써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